디모데전서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한자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부한자들은 물질도 풍부하고 당시 지역의 유지이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선을 행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선한 존재로 바뀌게 하셨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선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이게 연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가 선을 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참된 예배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존재 목적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행하셨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즉흥적인 어떤 일입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말합니다.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였던 겁니다. 그냥 무작정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엄청난 계획 아래에 행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일은 계획 안 해도 되죠. 근데 철두철미한 계획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이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 악함에서 떠나서 욕심과 정욕을 억누르고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목숨을 맞바꾼 겁니다.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목숨, 하나님 목숨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 목숨입니다. 여러분, 물물 거래를 할 때, 요즘 한국에는 당근이라고 해서 물물 거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물물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가 성사가 됩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이 남이 또 가지고 있으면 맞바꾸는 거죠. 그런데 황금하고 돌멩이하고 바꿔요? 그런 바보는 없죠. 엇비슷한 거예요. 물물 거래를 할 때 엇비슷한 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장사할 때 옷 장사를 했다면 옷하고 무하고 맞바꾸죠? 돈하고 바꾸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이득은 있겠지만 그래도 엇비슷하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숨 값과 인간의 목숨 값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골몇 번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목숨, 우리의 목숨, 말이 안 되는 바꿈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담 이래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다 해도 예수님 손해보는 거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보면요. 모든 불법에서, 디도서 2장 14절 다시 보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맞바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왜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꾼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성도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성도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고 그냥 교회를 와서 출석해서 성도라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성도라 부르지 않는 사람인 듯 합니다. 이거는 예외로 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꾼 사실조차 못 느끼는데 어떻게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꿨다는 사실을 체험했는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산다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이요, 요즘 들어서 잘 사용하는 작전이 뭐냐면 본질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확고부동한 구원받은 확신, 이거는 못 건드려요. 사탄이 아무리 예를 써도 나 구원받았어, 나 그거 체험했어, 이걸 못 건드려요. 아무리 막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이거를 못 건드리니까 어떻게 건드리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꾼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선한 일에 열심을 품었던 이를 과거의 명예와 훈장과 자랑으로 남기고 뜨거운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고 지금은 열중시어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살짝 흐려놓으니까 말은 잘합니다. 나 옛날에 이거 했어. 선한 일을 했어.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영광이죠. 근데 지금은 탓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 저렇게 해서 안 한다. 당신들이 왜 이걸 못하냐. 나는 저를 했는데 라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만족, 안식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음, 어떤 구원받음입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라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보다 더 크고 숭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선을 행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선을 행함으로 평화를 지속하고, 선을 행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 성경의 명령, 강요가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화를 담은 보물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선을 행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평화로운 평강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살기를 바라시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체험하며 맛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의 초점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은 우리를 속박하고 부담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여는 그 빗장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아름다운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의 은혜와 그 결과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한 이곳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꾼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